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러므로는 앞에 2장을 수식하는 말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못 가지만 나는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우리를 막아서 우리는 못 가지만 그렇다면 디모데라도 보내자.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이 3장 1절에서 10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사역자들의 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이다라는 게 명확해진다면 내가 적용이 되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사역자들은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냥 안부 전하는 거 내가 못 갔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막 이렇게 읽어버리면 정말 여기에서 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조목조목 이 구절을 따져보면 이거는 성도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사역자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물들은 그런 교회로서 살아있는가? 그거는 오늘 본문만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디모데를 왜 보내냐 하면 얘기해요. 디모데를 왜 보내냐 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우리 민족 성식 교회에 여러 사역자들이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가. 저희가 2월 25일, 26일 해서 사역자 MT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사역자와 예배 사역 팀과의 연합 MT가 곧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 MT나 사역자 MT나 왜 이런 것들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 사역자로 보내셨다면 감당해야 되잖아요. 뭘 감당하냐는 거예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를 굳건하게 하고, 민족 성시교회 성도를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는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를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 안에서도 사역자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사역자는 꼭 전도사, 목사 이런 타이틀만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어떤 부분이든 자기의 분깃대로 사역을 하면 사역자죠. 근데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개인에게, 공동체에, 어떤 마을에, 어떤 학교에 왜 보내느냐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굳건하게 하는 것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굳건하게 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면 그 다음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삶에서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육이, 마음이, 생각이, 삶이 또는 신앙생활이, 삶 안에 신앙생활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함입니다. 디모데를, 사도를, 사역자를 왜 개인과 공동체에 보내는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든든히 서게,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선다라는 것은 반석 위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반석 위에 쓰는 것. 뭐예요? 접촉점이 있다는 거죠. 굳건하게 쓰는 것의 시작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는 것. 그런데 어떻게 쓴다?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점 아예 없다면 설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점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 사람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저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하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안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점이 없으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지.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불러요. 얘기하자고. 때로는 신방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사실 전화를 잘 안 해요.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어쩔 때는 전화를 하죠. 왜냐하면
접촉점이 약하면 흔들려요. 어떻게? 굳건하게 서 있질 못해요. 그래서 그 접촉점을 강하게, 그 관계를 강하게,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도록 돕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가를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면 무슨 일이 있다? 환난 중에도 삶이 가난해지거나, 또 이때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때니까 잡혀가더라도, 가족이 내가 보는 앞에서 죽더라도,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 삶이 파괴되면서 함께 그 파괴 안에 동화되는 것,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분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 함께 망가지는 것, 그게 사역자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것,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죠. 사도나 사역자나 디모데나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공동체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굳건하게 서게 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함께 망가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수단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본문에 2절을 읽어봅시다. 2절을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수단이 있어요. 성도를 세우는 수단, 환난을 이기도록 돕는 수단, 그게 뭐냐면 위로다 그래요. 위로. 근데 위로는 어떤 거냐면 따뜻한 말, 그 다음에 따뜻한 격려, 그런 거죠.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삶을 대신 살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교회에서 하는 게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안고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달래주고, 그러니까 슬픔을 달래주는 것, 위로라는 단어 안에는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왜 이 수단을 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을 만나도, 또 그 어떤 병자를 만나도 원인을 묻지 않으셨어요. 너, 그러면서 비난하거나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이 걸렸지, 네가 마음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늘 따뜻하게. 예수님의 따뜻한 행동 뭐죠?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되기 때문에 성에서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밖에서도 한 곳에 모여서 격리됐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은 충분히 선포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나병이 나은 다음에 손을 댄 게 아니라
나병이 아직 안 나았어요. 아직 선포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병 환자는 가족조차도 쫓아냈고, 그죠? 가족조차도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동네에서 이 사람을 마치 아주 극악한 죄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격리시켰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었고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위로겠어요? 음식이겠죠. 외면당하고 격리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접촉이겠죠. 교류고요, 교류.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만 건넨 게 아니라 어떻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 신방을 하거나 또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신방을 하면, 오늘도 병원을 신방을 하고 왔는데 저는 반드시 그분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기뻐요. 특히 저는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분들, 가장 예쁜 분들이 누구냐면 임종 직전의 분들이에요. 임종 직전의 분들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처음 뵙는 남자 어르신이어도 쓰다듬고 볼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할 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아멘. 임종 직전에 때로는 자녀들도 볼 수 없고 때로는 가족조차 외면한 그분들이지만 왜 그분들이 예쁘게 보이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마 죄인들이나 병든 자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감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역자가 성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것은 위로입니다. 질책이나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도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 다가가셨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장자들이라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접근하세요.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역자가 두 번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기었다가 걷고 뛰고 성장해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20대, 30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점점 저는 이 안경이 멀리 있는 여러분은 보이는데 여기 책은 잘 안 보이는 안경이에요. 노안이 와서 가까운 데는 돋보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뺐다 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 보면 악보 글씨나 성경책 글씨는 대충 짐작해서 읽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나이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는 많아지고 힘은 떨어지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뼈의 단단함이 점점 떨어지고,
그렇죠. 관절도 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다. 단언컨대 여기 계신 분들 30년 40년 후에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을 것입니다. 몇 명 빼고. 우리 저 이렇게 4명 빼고는 다 그렇겠네. 우리 선영이도 빼자. 우리는 단언컨대 시들어갑니다. 우리는 단언컨대 앞으로 아플 거예요. 뭐예요?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물론 그럼 좋죠. 왜 디모데가 사도들이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해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환난을 겸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별다른 환난은 없죠. 그러나 이제 법이 바뀌면 환난이 시작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법 바뀌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법이 바뀌면 저 강단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벌금 낸 거를 옆에다 쌓아놓고 설교를 하든지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안 믿는 가족에게 또 그 안 믿는 가족이 나보다 위일 때 많이 힘들죠. 그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별로 없어. 힘들 거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거 포기해야 되고요. 손해도 봐야 되고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럴 줄 몰랐어. 예수님 믿었더니 이럴 줄 몰랐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구원이 그냥 됩니까? 영생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많은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기가 막히게 뭐라고 해요? 과연 정말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공기 점점 나빠지죠. 기온이 요번에 북극보다 추웠다면서요. 널뛰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지구에 극이 바뀐다고 해요. 기상이변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저도 살다 올겨울처럼 추운 겨울은 처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추워요, 진짜. 정말 추운 겨울이에요. 웃는 분들은 왜 웃으세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 가상화폐가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블랙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상화폐는 블랙홀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 쪽박 찰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의 시나리오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끝이 있다라고 그래요. 끝. 결국은 끝으로 달려가는 길목에 너무나 많은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핑크빛 아름다운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주님 오실 것이고 가다가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슨 드라마틱한 변화, 내가 뭐가 좀 바뀌고 뭔가 대단한 뭘 이루고, 여러분 이제 그럴 물론 이제 소소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가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목표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2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역자들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아니겠느냐?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당할 환난이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해줬고 그들은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도 말하면 좋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도 돼요. 저 자신이 병 고침의 어떤 표본이잖아요. 안면마비 그랬죠. 장골염 병원에서 불치라고 그랬어요.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뛰어다니잖아요. 아무렇지 않거든요. 약 안 먹은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약을 안 먹은 지. 왜냐하면 약 딱 한 번 먹었거든. 그거는 이제 염증 가라앉히는 약인데 너무 독해서 못 먹고 진통제만 먹고 살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병원 안 가고 사라졌어요. 그 질병이. 물론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 빛으로 오셔서 2번 빛으로 오셔서 그렇게 저를 만져주시고 다녀가시고 그런 접촉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병 고침이 소망이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주님 나라 가는 동안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안에 이렇게 교회 사역도 하게 되고 정말 예기치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목표는 뭐다?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 거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또 바울 자신이 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역자의 보람은 무엇일까요? 사역자의 보람.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역자의 보람은 뭐냐면 성도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 본다면 만약에 사역자가 교회가 커지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거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거나 사역자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포인트가 빗나간 거예요. 사역자의 보람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보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는 보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사역자들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간구를 해야 할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월달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광고를 할 건데 저희 라마나역 기도회가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라마나역 기도회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제 스케줄도 완전히 그렇게 맞출 거예요. 지금 제 1월달 한 달 스케줄 표가 완전히 꽉 찼는데 하루에 보통 2-3개씩 소화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계속.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 만나는 것만 2-3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전화 상담, 메일 상담 뭐 저를 같이 다니는 분들은 알아요. 계속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2월 달부터는 저의 스케줄을 물론 이제 2월 달에도 거의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2월 달에 제가 라마나역 기도회를 반드시 참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이제 광고가 정식으로 나가고 나면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이렇게 쭉. 그 다음에 금요일은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토요일은 또 3시간씩 중보기도 하잖아요. 토요일 날은 3시간 중보기도 하고 주일은 주일대로 또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밤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성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제가 지금 지방 가는 게 여러 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회를 계속 참석할 거고 앞으로도 쭉 지하교회에서 8년 동안 목사님 아프시면서는 못했네요. 6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라마나역 기도회가 진행이 됐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시거나 거리가 되시는 분만 오셔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간구,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데 뭐를 간구하냐면 너희 얼굴을 보고. 사역자가 성도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감당할 만큼만 감당하면 돼요.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제가 우리 등록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역자가 성도의 얼굴을 모르면 어떻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접촉점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그 깊은 사연까지 다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쭉 한번 훑어보면 그 사연들이 제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각자의 사연들과 각자의 아픔들과 각자의 이야기들이 제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머리가 나쁘잖아요. 많이가 안 돼요. 많이가. 성도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커져도 안 돼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 선에서. 자, 그 다음에 너희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보충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사역자가 성도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접촉점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건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친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뭐 내 옛 습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삶의 방식들, 또 태도, 내 태도,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요철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난 요철처럼 예수님과 딱 이렇게 맞아서 딱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를 많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역자가 뭘 하는 거예요?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또 위로와 격려하면서 슬픔은 나누고, 그죠? 고민을 듣고 같이 해결해 가면서, 그게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으면 가능해요? 못해요. 저도 여러분 몇 안 되시는데 제가 아주 쩔쩔매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데 시간을 그렇게 맞추기가 참 쉽지 않고, 또 외부에서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만나게, 이제 정말 정말 힘든 분들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성도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고민이 있으면 들어줘야 돼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요,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수만 명 다니는 교회에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사역자하고 접촉점이 없어요. 그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이 흔들리는데, 주 안에서 굳게 설 수가 없는데, 환난이 와서 요동치고 있는데 그걸 나눌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리시의 조그만 교회 전도사한테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사역자가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만 완벽하게 케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듣는 분 중에 중문 식당에서 뵀던 민규 어머니, 그러니까 민규 가온이 어머니 1월 15일 날 뵀는데, 이 유튜브 보시면 꼭 저한테 연락 한번 해주세요.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한 내용 중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이것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는 양이 너무 많고, 또 이것을 들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나 이제 이메일을 보내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뭐 이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연 말고 보편적으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함께 나눌 테니까 설교 시간에 그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도 겪었던 내용이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누구냐면 시댁 식구야. 그렇죠. 그게 조금 여자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맨날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우리 누나, 근데 그거 되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다른 분도 그래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수십 년, 남편이 저하고 결혼할 때 남편이 30살이었는데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이제 막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무르익은 세월도 없고 또 그냥 결혼한 거지 깊이 알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모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는 느낌,
그래서 마치 거절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참 신혼 때 한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남편 마음에서 형제들을 지울 수도 없고, 근데 남편에게 형제들은 너무 중요한 거야. 다 누나 두 분, 형 두 분인데.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젠 저도 나이가 있고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남편의 가족들, 형제들에 의하여 상처를 받고 계신 여자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남자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았습니다.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 안에 갈비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세다가 놓쳤는데 몇 개인지 세다가 못 세겠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갔더니 24개더라고요. 갈비뼈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12개, 12개, 24개래요. 24개를 갖고 있던 아담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탁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나왔죠. 제가 설명드렸죠. 사람 인자. 아담이 있는데 갈비뼈를 뽑아서 세워놓은 거예요. 아담을. 그래서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둘이 잘 살으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가 그럼 몇 개 남았어요? 23개 남았죠. 아담에게는 여전히 갈비뼈가 23개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는요, 갈비뼈 개수만큼 관심사가 많아요. 그래서 갈비뼈 하나하나마다 택을 달아놨어요. 자동차, 낚시, 골프, 축구. 여러분 열받는 것도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술? 또 뭐 있어요? 제일 기분 나쁜 거 뭐예요? 이 갈비뼈마다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갈비뼈가 여전히 있다니까, 23개나? 그래서 그 갈비뼈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남자는 방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 특성이 어떤 거냐면 여자는 한 남자의 목을 메고 싶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만 봤으면 좋겠어. 근데 남자한테 갈비뼈는 너무 여러 개야. 그러니까 누나는 누나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은 형대로.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이해하는 거. 아, 남자는 그렇구나. 여자는 한 남자에게 깃들고 싶고. 왜요? 빠진 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한 남자에게 깃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갈비뼈 개수만큼 관심사가 많아요. 그러면 여자분들 억울하신가요? 자, 보세요. 그런데 나머지 23개 갈비뼈는요, 몽창 다 뽑아놔도 살아나지 않아요. 23개를 다 모아놔도 한 개 갈비뼈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 하나의 갈비뼈에는 생명이 불어넣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됐죠. 근데 나머지 23개 갈비뼈는 갖가지 화려한 택을 달았어도 걔는 그냥 갈비뼈예요. 그래서 뽑으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분들, 특히 아내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같이. 남편이 여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누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자기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형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축구공하고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낚싯대하고 더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아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결하지 마세요. 걔네들하고. 뭐 시댁 식구들하고도 대결하지 말고 그 남편이 갖고 있는 취미하고도 대결하지 마세요. 100가지 모아놔도 아내하고는 잽이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내는 하나님이 생명을 넣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서운한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인정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또 누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없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운동, 저보다 오래됐으니까 그 운동이라는 애가 남편하고 더 오래 살았어요. 저보다. 그러니까 그 운동을 치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나의 남편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저에게 부어진 거죠. 그래서 살리는 건 누가 해요? 아내가 하죠. 살림 여자가 해요. 부인이 한단 말이에요. 왜 부인이 살림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인에게 들어왔으니까. 아멘. 아내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 신우들, 또 시댁 식구들, 또 남편의 취미, 이런 거랑 싸우지 마세요. 각자 자기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나머지 갈비뼈 때문에 남편을 놓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내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살림을 하는 거다.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내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메일로 상담이 들어왔는데, 교회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함께 나누면 좀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사역자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나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성도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사도들이 이제야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다 라는 이 말들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여러분 자신들도, 또 저희 모두 사역자들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는